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27장 1절을 시작하면서 새벽 시간에 아주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 새벽 시간을 깨우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만, 왜 하필이면 저녁 기도도 있고 낮 기도도 있는데 새벽 기도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한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저녁 한 11시부터 한 2시에서 3시 사이가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이 트기 전 새벽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도 많고 또 갈등도 많은 시간이고 또 새로운 전환적인 역사가 진행되는 시간차입니다. 그 시간을 잘 견뎌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뭐 했습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어찌하면 예수님을 죽일고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골치 아픈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복음주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속사를 이루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생각했다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총독을 비롯하여 헤롯 왕까지, 저들의 목적은 정치적인 입지가 목적이었습니다. 물질이 목적이었죠. 권세가 목적이었습니다. 명예가 목적이었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룟 유다도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사느냐, 삶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다가 물질의 목적이 있었죠. 또 그런 정치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로마의 압권 안에서 해방되고 마침내 로마를 치고 유다가 정치적인 해방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늘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오고 행동 거질, 이 행동 반경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음식 때문에 제자들을 질타하고 음식 문제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조심하라. 온갖 악독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육신의 소욕의 술수가 가득 찬 바로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찬송. 부모가 자녀를 낳고서 너는 찬송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렇게 신앙 교육도 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께로부터도 선택함을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12제자로 선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유대 땅의 갈릴리 지역의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기념한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분을 받고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아서 선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뭐 직분이 뭘 우리에게 해줍니까?
뭐 그렇게 직분이 중요합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 부름받아서 책무를 받았다는 것만큼 그것을 잘 감당하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렀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성으로 가야 될 법궤가 중도에 하차된 듯 더 이상은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가운데 뭐 대체할 만한 곳 없을까? 오베데돔의 집이 선택됐어요. 그곳에 법궤가 머물렀습니다. 똑같은 법궤였는데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똑같은 법궤였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누리고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참 신비해요. 우리가 2022년도 오늘 3월 28일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월요일 아침이구나.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 깊은 잠에 들어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찍이 새벽부터 깨가지고 분주하게 일터로 나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 미명 이 깨우는 영적인 잠에서 깨우는 이 시간에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은혜의 대열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졌던 시간의 분량, 책무의 분량을 어떻게 활용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이 대단히 달라져요. 오늘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위대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지난 주일 낮의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이켜보고 싶고 새로 좀 예배하고 싶지만 한번 올려드려진 그 예배의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상 자체가 예배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 잘해야지. 앞으로 기회는 많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새벽에, 어떤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러, 어떤 사람은 새벽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러, 어떤 사람은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고 헌신하는 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새벽에 죄 짓는 일에 도모하고 협착하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주님을 공격하고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한 하늘 아래서 한 지붕 안에서 살아가는 듯한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들이요, 오직 목적은 예수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성경은 절대 거짓을 정리하여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솔직하게 아주 진실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부끄러운 일도 추한 일도 이것이 정말 드러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속속들이 다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죠. 여러분, 어떤 한 인물이 태어나가지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면 그 인생의 말년에 자서전이라는 것을 써요. 그러나 이 자서전을 솔직하게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자기를 미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많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이든지 사람의 것이든지 간에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대로 표현해 주시고 있죠. 자, 함께 의논했는데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위해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방해하는 데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본시 유다의 이름의 뜻처럼 찬양하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성호를, 그래서 영광 올리고 또 영광 올리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계획이 우리 마음속에 수립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오늘 월요일 시작되었는데요, 이 하루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되길 원합니다. 주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영향력은 매우 큰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제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있어야 될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머물러야 될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결단해야 될 그 순간에 중대한 영적인 은혜를 결단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렀습니다. 물질을 탐하였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가 밝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에 밝으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의 그 말과 생각에 귀가 밝았어요. 그것에 귀를 기울였어요. 양반들이 어떻게 하나? 총독은 요즘 어떻게 하나? 헤롯 대왕은 지금 요즘 뭐라고 있나? 로마의 관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것에 초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이 망가진 거잖아요. 제자면 제자답게 주님의 말씀에 깊어져서 그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 살아나갔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접니까요? 접니까요? 뭐 여기저기서 난리 났죠. 그때 유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다. 유다도 예수님 앞에 접니까요? 그래, 네가 말하였도다. 유다에게 너무나 소상하게 알려주셨죠. 왜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주님과 함께할 기회를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하시면서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기도를 종용해 주셨는데, 먼저 수제자급에 속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여타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유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예수님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물질을 쫓아갔고 세상의 정치의 권력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타락한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도 똑같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내가 늘 누구와 통화를 하고 누구와 문자를 하고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확 뒤집어져서 파괴될 수도 있고 그 사람 인생이 확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 가운데 내놓은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쩔쩔매면서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유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가 늦게나마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미 넘겨줬죠. 시간차가 지난 겁니다. 천하범사의 시간이 있어요.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유다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유다의 선택이 마침내 그가요 목이 메어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떨어져가지고 배에 창자가 터져나와서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데, 이까지 물질 은 30에, 은 30은 너희 한 사람의 값이잖아요. 내가 내 스승 예수님을 은 30의 값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정치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내 욕심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참 못된 짓을 범했는데, 그거요 대제사장이 돌아갔다 좀 받아요. 이거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돈이 다 뭡니까? 내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팔려가지고 곤욕스럽게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는 되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 되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향하여서 그가 물질을 내어놓고 그리고는 그의 삶에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이 섭리와 뜻,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물질 정도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의 마음이 전환되어 후회하는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했어요. 여러분, 어쩌면요 가룟 유다도 통곡해버린 베드로처럼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요 확 돌아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했다 그러죠.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더 구체적인 표현은 회개의 삶을 이루어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회심의 과정을 거치고 회개한 삶을 이루었다. 변화된 새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유다는 그러나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후회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는 많이 합니다. 100번 후회하고 10,000번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후회해서 끝나면 안 돼요. 후회한 사람이 돌이켜서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유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야 말았죠. 그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한 겁니다. 마지막 기회마저도 저버렸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응하였다고 했는데 9절에 보세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나그네 장례를 치르는 묘소로 쓰라고. 야, 이 돈을 어떡하나.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회물을 가졌습니다. 나그네 묘지를 하나 사자. 그래서 그 일에 쓰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참 참담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인 11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바라바를 선택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또 다른 제2의 유다가 출현한 것입니다. 그 무수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는 살리라. 여러분, 제2의 가룟 유다가 등장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 유다처럼 오늘 본문의 회종들처럼 잘못된 결단과 결과가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속히 돌이키면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죠. 그의 예로 바로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처럼 진실된 심정으로 새로운 출발을 가지는 월요일, 그래서 오늘 하루도 풍요로운 경험을 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여정 80여 세라고 했습니다.
장수한 달자로 100세를 전후하여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부름받지만 우리는 혹여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것에 매어서 근심과 걱정에 매어서 한시도 주님 앞에 영화롭고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는 예가 있습니까? 오늘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선한 마음 품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